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성령과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일주일 지나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들었는지 기억들이 잘 안 나죠.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교리 논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생기자 사도들은 무엇보다도 교회 본질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에 생겼던 신학 논쟁, 교리 논쟁,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사이에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어디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한 일로 인하여 아주 큰 선교 보고를 마친 안디옥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었는데 그 위기를 분열하고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의 요지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당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감리교는 뭐고 침례교는 뭐고 순복음은 뭐고. 그래서 이걸 믿음의 도리라고도 얘기하고 또 뭐라고 그럴까요? 신앙의 교리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 교리라고 하는 뜻을 살펴보면 무슨 말이냐면요, 영어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It seems to me.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의 견해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선택한 신학의 방법, 확신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교리인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상황을 해석하는 해석의 방법이 다 다르니까 이게 질서가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줄여서 압축해 놓은 것, 이걸 바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견해이자 해석을 성경적인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 이게 신앙의 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 상황이 다르고 성경을 믿어지게 됐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오늘 그런 신앙적인 논쟁을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는 어떻게 해결했느냐라고 보면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신 15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동역했던 바나바가 자신들에게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를 믿고 성령 받게 되고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먼저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방 사람이었던 고넬료 집에 가서 성령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에 정확하게 요바로부터 올라온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우두장 이제 가죽 집에서 성령님께서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라 그러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하고 정확하게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온 친족과 가족을 모아놓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건들이, 이건 성령님이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한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이었기에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이 일들을 정말 성령님이 일하시는 관점으로 생각하고 방향을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 결론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해석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율법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라고 해석한 결론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공부를 하는 분들은 이 문맥과 맥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하니까 참 감사한 게 성경에 참여한 성도들이나 믿음반 훈련에 참여한 성도님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 목사님 설교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건데, 신앙생활 아버지 어머니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의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시게 되었는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는 줄 몰랐대요.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겠지만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는 줄 몰랐다고 얘기하는 집사님의 솔직한 믿음의 고백이 위로가 되고 은혜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면 좋다고 열심히 다녔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다닌 거지, 성경을 너무 몰랐는데 성경을 알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래요. 사실은 저가 그랬어요. 제가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야고보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고보가 또 나와. 그 야고보는 누군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나오신 보람이 있으셔요. 분명히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가장 먼저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예루살렘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니, 이 행간에 야고보는 죽었는데 왜 또 야고보가 등장하느냐, 이거를 해석되지 않으면 성경 읽기가 굉장히 어렵죠. 여기서는 죽은 사람 야고보는 누구고? 그러니까 먼저 순교당한 사람은 야고보 사도고요.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 안디옥 교회에서 안건이 올라와 가지고 생기게 된 신학 논쟁을 치리할 권한을 갖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영적 권위자, 이 사람이 바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 위에 말씀을 풀어가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기서 말을 마쳤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들었고요.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더 바울의 말도 듣고 바나바도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령과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성령과 우리가. 이제 또 당회가 오고요, 또 교회 여선교회 남선교회 회장들을 뽑고요, 내년도 목회 계획들을 중요한 일들을 준비할 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한 것은 우리의 초점이 성령님과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들이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총회가 보여주는 성경적인 대답, 성경적인 대안,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옳다고 생각한 것들을 그 방향을 결정한 그 결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초대교회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바로 야고보라는 사람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야고보 사도와는 다른 사도예요. 다른 야고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라고 일컬어지느냐? 예수님의 형제였다. 예수님의 형제였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냐고, 형제였던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 감독이 된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500여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사건들을 보면서 놀랍게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고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면서 AD 46년경 그리고 49년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순교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비숍이었고 감독이었던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던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야고보가 오늘 예루살렘 회의에 올라온 안건을 치리하는 감독자로 이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AD 62년경 야고보도 예수님처럼 순교하게 되는데요. 자,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 가지고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결정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지도자로서 영적 7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로 활동했던 야고보의 사도의 영적 권위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났던 최초의 신학 논쟁 그리고 분열 토론이 은혜롭게 결정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는 비록 교회일지라도 논쟁이 있을 수 있고 분열의 가능성이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이 갈등이라고 하는 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것인데, 지상의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교회가 어디냐?
지상의 어머니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이고, 선교의 어머니 교회가 어디냐라고 물으신다면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웃들이 그 사람들을 바라고 별명 지어준 것이 뭐였냐면 그리스도인, 예수에 속한 사람들, 예수를 닮아 살아가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말씀 듣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 오늘 정말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게 아니라 동쪽에서 뜨는 게 아니라 서쪽에서 뜰 일이 일어났네요. 상빈이하고 준이가 저녁 수요일 예배를 다 나왔어요. 어쩐 일이냐? 할렐루야. 우리 저 믿음의 종들에게 상빈이가 원래 저한테는 신학교 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믿음이 식어가지고 가야 될지 모르래요. 방황하고 있대요. 근데 오늘 저녁에 예배 나오는데 우리 빛이 있으라로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 둘, 셋. 빛이 있으라. 아멘. 어이구.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을 놓고 예루살렘 교회 할례라고 하는 할례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놓치고 싶지 않았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첨예하게 정말 대립해서 좁혀질래야 좁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한번 지나갔지만 9절, 10절, 11절을 읽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9절, 10절, 11절 우리 가지고 계시는, 자, 우리 성경 앞에 보시고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게 사도 베드로가 자신에게 구원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사도 베드로가 한 것이죠. 그런데 참 지혜로운 걸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금 총회로 모인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나바도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결론을 내요?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게 더 성경적인가, 어떤 게 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인가를 끊임없이 그 초점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고 물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하는 주님의 일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행복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도, 승리도, 성령의 열매도, 교회 안의 성도가 화목하게 되는 것도, 정말 성령 안에서 치유함과 기쁨, 형통함이 모두가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전심으로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기도의 언어가 그래 성령 안에서 충만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여러분 사모함으로 예배 시간마다 참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내려오려고 그러면 중보기도 팀들의 기도가 얼마나 힘을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성령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과 우리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를 몇 단어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텐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 안에서는 일하시는 순서가 중요하다. 잘 기억해 보세요. 순서의 중요성.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앞서갈 때마다 실패해요. 내가 앞서가려고 할 때마다 실수해요. 그래서 모든 일을 결정하거나 판단하거나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순서의 우선순위가 누구냐? 내가 1순위가 아니고 성령님을 앞세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실수도 기도하지 않고 앞서갔다가 실수했어요.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도 어디예요? 여리고성을 승리했던 승리의 도취에서 묻지 않고 그냥 막 기도했다가 아이성에서 그 조그만 성에서 대피하고 말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안에서 순서를 따라가려고 할 때마다 기도 안에서 성령님이 먼저 일하시기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기도하고 민감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아이쿠 내가 실수했구나, 아이쿠 이거 내가 놓쳤구나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민감한 사람들은 신앙의 속도를 조율하는데 성령님께서 앞서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관계의 중요성. 성령과 우리라고 하는 이 제목 안에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건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친밀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도 또 예배 끝나고 나면 잠깐 눈 붙이고 우리 새벽에 다시 만나야 되잖아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중요한 상담용법으로요, 판단 중지라고 말해요. 실수할 때가 있어. 이거 내가 결정하고 말아야지 라고 할 때 인본적인 내 판단이 들어갈 때 우선순위와 관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성령님은 나에게 어떻게 판단하게 하셨을까?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은 나에게 지금 이 관계성과 우선순위를 계획할 때, 바라볼 때 이 순간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실까? 순서의 우선순위가 성령님께 있고 나와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생각과 판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로 막 이루어 가세요. 이거 발견하면요, 신앙생활이 기뻐집니다. 아멘. 그럼 막 신앙생활이 즐거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실까? 힘들다고 봤는데, 어렵다고 봤는데, 진짜 불가능할 거라고 봤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고 관계의 친밀함이 성령님과 회복되면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고, 피할 환경을 열어주시고,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건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며 가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순서의 중요성, 성령님이 먼저라는 말이고 관계의 중요성, 성령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따라해 보세요. 동기의 순수성. 이렇게 일을 지나고 나 보면 그 동기가 선하면 결과도 항상 선하더라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이렇게 삐그러져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마음을 의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항상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비밀은 뭐냐면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판단 가지고 하다 보면 그거는 항상 결과가 좋지 않은데,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순수한 은혜가, 동기가 순수하면요, 여러분 결과도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탑동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언제나 선한 동기로 예수님께 나오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결과도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요. 순서, 관계, 동기. 그런데 정말 중요한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은 뭐냐면요, 결정의 내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갈등은 끝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 편 힘들어졌다고 그러면, 못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방인들 너희들 율법으로 그래도 지켜라고 그러면 이방인들 다 떨어져 나가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순교한 거 다 수포로 돌아갈 텐데, 그래서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용의 중요성.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총회에서 결정한, 야고보 사도가 감독으로서 결정한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누구 받아들이더라도 진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 따라서 날마다 바뀌는 게, 이단들은 뭐예요?
자꾸 교리를 바꿔요. 요즘 신천지가 교리를 수정 중이래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그래갖고 많이 모였잖아요. 그랬더니 더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내야 되고 교리를 왜 충성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20만 명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교리가 또 수정되고 있잖아요. 이것처럼요,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를 통해서 성령님과의 어떤 마음, 우선순위, 관계, 그리고 동기를 잘 살펴본 다음에 내용의 중요성을 가지고 결론 내린 것 보세요. 자, 어떻게 결론 내렸는지 여러분 다 아십니까? 보세요. 우상 숭배한 제물을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음하고 음행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말아라. 목매어 죽은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의 덕을 해치는 행위에 참가하지 말아라. 네 번째, 피를 멀리해라. 이게 예루살렘 총회에서 야고보 사도가 결정한 내용이라고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20절, 자, 19절, 20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게 지금 예루살렘 총회에서 야고보 감독과 베드로 사도와 거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결정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왜 우리 제자들에게 율법의 짐을 져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감당 못했던 것들을 그 이방인들에게 짊어지게 하려느냐? 우리는 따라해 볼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제 행위 논쟁 구원에서 율법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손들어 줬는데, 근데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이방인들을 볼 때 드러났던 게 뭐예요? 거기에서 도저히 이 유대인들의 전통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이방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라든가 아주 음란한 성적 행위, 음행, 이것들을 이방인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네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매어 죽은 거, 피를 먹는 행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합당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이것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유대인들도 한발 양보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신앙의 규모가 없는 저 철없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신앙 안에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제안해 주는 놀라운 성령 안에서의 우선순위와 관계와 동기의 순서성과 내용에 여러분 정확하게, 이게 바로 내용의 중요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요, 교회의 어머니로서의 역할, 그리고 또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역할, 안디옥 교회가 감당하는 놀라운 연합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기의 순수성, 내용의 중요성. 그래서 오늘 끝까지 오늘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결정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결정한 것을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안디옥 교회라든가 사도 바울이라든가 베드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쁨으로 순종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판단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준 삼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첨예하게 대립됐던 사람들도 양쪽 다, 여러분 판결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양쪽 다 이해할 수 있는 판결 내린다는 게 보통 어렵지 않잖아요. 수긍이 안 되니까 막 싸우는 거 아닙니까?
정말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고 나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30절 31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였더라.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이 받아들일 만한 합당한 일로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야고보 감독이 결정하고 사도들이 결정한 내용을 듣고 위로의 말로 기뻐하며 그 말에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성령 안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러분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내용이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절만 읽고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에베소서 4장 1절 2절 3절.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 2절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힘써 지키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힘써 지킴으로 우리 교회가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일하시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